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봅시다. 1절부터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올바른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하여 후회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일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그리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기보다는 그 전에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분별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도키마조는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말은 판단하거나 시험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아야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아기를 둘로 나누어 두 여인에게 반씩 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참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지혜로운 판단력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바로 앞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선악을 분별하여 바르게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셨고 솔로몬은 올바른 분별력으로 지혜로운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바른 일과 그릇된 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3가지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명령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불완전한 가치에 비판 없이 동화되거나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이기적인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화려함이나 즐거움은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불완전한 가치와 기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명령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지고 목회적 방향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령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 거듭날 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세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력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분별력의 기준은 먼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보기에 좋은 것,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참된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데서 발휘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분별력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분별력을 따를 때 우리의 선택은 바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인 일론 머스크,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와 우주여행 프로젝트인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이자 영화 아이언맨 1에 출연하기도 한 일론 머스크의 1달러 프로젝트를 들어보셨나요? 1달러 프로젝트는 일론 머스크가 창업하기 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로 유명한데 하루에 1달러, 한 달에 30달러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를 테스트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는 마트에 가서 30달러로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를 사고 한 달 동안 먹으며 버틸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니 자신은 이미 갖고 있는 컴퓨터 한 대와 30달러만 있으면 살만하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30달러는 벌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창업에 과감히 뛰어듭니다. 이후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 스페이스X, 테슬라, 솔라시티 등 많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왜 1달러 프로젝트를 시도했을까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이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요. 저한테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많다는 말은 중요한 것이 없다
혹은 뭔지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말에 모든 친구를 다 만날 수 없듯이 우리는 돈, 시간, 에너지 등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는 곧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죠. 일론 머스크는 자신에게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험했고 꿈을 위해 산다면 먹는 즐거움은 포기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즉,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이 먹는 즐거움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고 창업이라는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 명확히 파악한 점이 일론 머스크의 선택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위해 노력하지만 지나고 보면 덜 중요한 것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중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아마존을 창업하기 전 선택을 위해 찾아낸 프레임워크는 결정을 극도로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입니다. 저는 80세가 되어 인생을 돌아보는 제 자신을 상상해보고 그 시점에서 제가 후회할 일들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80살이 된 제가 무언가를 시도했던 순간들을 후회할 리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후회할지도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가 말한 일명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는 우리에게 장기적인 관점을 제공하여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혼란과 막연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별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결정하기에 앞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실제 적용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별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더 좋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좋은 인생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